기적을 이루셨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이루셨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기적을 이루셨네. 기적을 예수님 기적을 이루셨네. 기적을 예수님은 승리를 이루셨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승리를 이루셨네. 승리를 예수님 승리를 이루셨네. 승리를 예수님은 기적을 이루셨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이루셨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기적을 이루셨네. 기적을 예수님 기적을 이루셨네. 기적을 예수님은 승리하셨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승리를 이루셨네. 승리를 예수님 승리를 이루셨네. 승리를 예수님은 기적을 이루셨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이루셨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날에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없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아멘. 부활주일 지나고 한 주간 잘 지나셨어요? 매일같이 좋은 날이었어요? 아니, 부활의 주님과 함께 매일같이 좋은 날이셔야지. 오늘 밖거리를 이렇게 한번 내다봐요. 날씨 너무 좋죠? 네. 어떻게 날씨도 안 보여요? 보여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좋은 날 정말 기뻐하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렇게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껏 예배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향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 어떻게 지냈을까? 매일같이 합창하고 좋은 날 주셨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편하지도 못하고 염려 걱정하며 살았을까 돌아보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매일같이 최고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복 있는 나 자신이 되기를 위해서 사모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오늘의 예배도 사모하며 주님께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가 사많은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 가운데 죽음의 길인 줄도 깨닫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생활의 부활, 삶의 새로운 길까지 허락하여 주시니 내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열심히 산 모든 심령들 그 애쓴 곳곳마다 보람되게 하시고 알찬 열매들로 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는 강건함을 주시고 남모르는 염려나 걱정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와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또 함께하지 못한 병상에 전해온 권사님을 찾아가 주시고 박동호 집사님도 붙잡아 주옵시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그 마음은 성령의 이끄심과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고 홀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 36장 찬송입니다. 부활의 주님께 크게 찬양토록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나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그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그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함께 하실 교동문은 21번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면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징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같이 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찾아 놓으시고 우리 앞에 스크린을 같이 보면서 어떤 의미일까 생각하면서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가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같이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같이 합니다.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뭐라고요? 아멘. 아멘.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함께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 545장 우리 같은 의미의 찬양입니다. 인물의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길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소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갔을 그 짐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들 주보 뒷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뒷면입니다. 큰 제목의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뭡니까? 천국에서의 쇼핑. 어떻게 쇼핑하는 거 좋아해요? 아이 쇼핑. 돈이 없으니까 아이 쇼핑. 참 마음이 아프네, 그죠? 하여튼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쓴 글이라요? 잘 알아요? 김동길 교수. 참 어떻게 썼을까? 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읽어봤는데 너무 의미가 있더라고요. 봄이 오는 길목에 필요한 것들이 많고 해서 쇼핑을 하러 나섰어요. 우선 제일 먼저 뭐가 필요했대요?
사랑이 필요해서 백화점 1층에 놓여있는 사랑을 물건 싣는 카트에 실었습니다. 기쁘고 평화롭게 이웃들과 사는 것이 중요해서 코너에 있는 뭐도 실었어요? 화평도 실었습니다. 때로는 참지 못할 일도 있을 것 같아서 차곡차곡 쌓여있는 뭐도 실었어요? 자, 따라합니다. 오래 참음. 어때요? 여러분들 살 것 같아요? 안 사는구나, 여러분들. 그러니 버럭버럭 성질 내죠, 그죠? 오래 참음도 올렸어요. 자비를 베풀 일도 있을 것 같고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할 것 같아 같이 합니다. 자비와 양성과 충성도 충분하게 담았습니다. 그런데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 뭐도 담았다고요? 근데 우리는 부드럽고 강하게 살려고 해요. 강하고 별거 아닌 게 이상하게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실제는 부드러우면서 그러나 아닐 때는 단호해야 돼. 이게 바르게 사는 겁니다. 온유도 담았습니다. 온유까지 싣고 나오는데 아무래도 욕심이 많아. 마지막으로 뭐도 실었대요? 그래요. 절제가 필요해요. 참 우리나라 정치에는 특별히 절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기고만장이 있거든요. 이제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고 넉넉하게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산도로 가서 너무 많이 사서 비싸겠다라고 하는 걱정을 하면서 계산하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얼마죠? 얼마라 그래요? 공짜래요. 하하. 아니 공짜라니요. 이 귀하고 좋은 것이 어떻게 다 공짜입니까? 천사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지불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은혜라 그러면 뭐 형통하고 뭐 좋은 것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이게 진정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좀 쇼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니 아까 제가 물었다가 참 민망하더라고. 어떻게 한 주간 좋은 일 많았느냐 웃을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저보다 인상을 쓰고는 대답도 안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쇼핑했던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그런 생활 꼭 주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무슨 주일로 지켰죠? 무슨 주일로 지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말로 아멘이야 누가 못해요. 정말 내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가봐야 알지.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들 성령님 도와주셔서 아멘 하지 고개 끄덕거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봐야 알다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나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는 나의 믿음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부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들어봤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까 찬송하기는 했지만은 보지도 못했고 겪지도 못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부활을 믿어? 그리고 나도 부활을 어떻게 내가 믿고 부활한다고 확신할 수 있어? 가봐야 알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머리로는 죽은 사람이 깨끗하게 부활한다, 또 다른 세상에 있다, 이거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모두에게 각고하게 들려주신 것은 같이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부활에 뭐가 돼야 돼요? 증인이 돼야만 해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이 복된 은혜를 모두가 누려야만 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는 계란도 삶아서 주변에 나누어 주고, 어때요? 그 계란 나누어 주면서 이건 뭔 계란이야? 묻는 사람 없었어요? 그냥 그렇거니 했겠지, 그죠? 혹시나 이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렇게 전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맛있다 그러기만 했겠죠.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미리 아마 얘기를 하신 거 여러분들도 기억할 겁니다.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래서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죽으심을 우리처럼 자살해서 죽거나 엉뚱한 짓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오늘 예배 전에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했던 것처럼 같이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이루었다고요? 기적을 이루셨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이룸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가서 전할 거 아닙니까? 어때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고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같이 합니다. 새벽 일찍이 미명에 강조를 해요. 일부러 굉장히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며 아끼며 따랐던 여인들 잠잘 수가 없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찍이 준비해 놓았던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향유를 들고 무덤으로 막 달려갔어요. 그만큼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딱 가봤더니만 무덤에 돌문으로 막아놨던 그 돌문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요. 천사가 얘기합니다. 보아라, 여기에 누워있던 예수는 살아나셨느니라. 그럼 여인들이 좋아서 춤을 췄겠어요? 놀라서 기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자들에게 쫓아갔습니다. 가봤더니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인들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놀라서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찾아도 안 보여요. 천사가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하니까 거기 있던 제자들이 모두 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대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따라합니다. 사도들이 여인들이 말하는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뭐라고요? 허탄한 듯이 들려져서 믿지 아니했더라고요. 어떻게 믿겠어요?
있어요. 사람이 살아났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아무리 얘기했지만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자 중에서 그래도 베드로는 그 기질을 알죠. 참 신앙에도 그 기질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머뭇대거나 의심하고 앉아있는 베드로가 아니라요. 어떻게 했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저게 뭔 소리를 하고 있나, 어디 저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나, 이렇게 하는 가운데 베드로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합니다.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더라. 베드로는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거 봤더니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어요. 왜 이랬을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 무덤에 장사 지내놔놓고 어디 볼일 보러 가셨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 못 믿어요. 못 믿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찾아오셨어요. 문은 닫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문도 안 열렸는데 싹 들어오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문도 닫혀 있는 가운데 거기에 예수님이 쏙 들어와 계시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겠어요? 깜짝만 놀래요? 영으로 생각했더라. 요걸 표현을 잘 해놨으니까 그렇고 우리로 표현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귀신인가 여겼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고 나를 귀신으로 영으로 아는가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같이 합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그렇죠. 여러분들 귀신 얘기를 참 하기 좋아하죠. 귀신 만져봤어요? 귀신 뼈가 있습니까? 그럼 당연하잖아요. 문도 안 열었는데 예수님이 거기 나타났으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귀신이 나타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만져봐라. 여러분 그 정도로 해줬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살아나셨구나 믿습니까? 아직도 못 믿는데. 아멘 하세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제는 우리 모두가 그래야 믿음의 부활의 정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이 정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제자들은 희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제대로 믿게 되는가 하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다시 말하면은 사람의 머리로가 아니라 같이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제자들이 경험하고 보았던 거, 확인해 시켜줬던 거 모든 것을 기억을 해서 그때부터 진정으로 믿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제일로 큰 문제는 같이 합니다. 모여 있을 때 도마는 어땠을까요? 그때 마치 없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때 마침 그렇게 예수님의 사건이 엄청난 그런 일들 속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하는 그 엄청난 일들 속에서 함께 모여있지 않고 도마는 왜 거기에 없었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 도마가 거기에 없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 자체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것을 의미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마침 도마가 없었는데 이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만나보았고 예수님이 그런 귀신인가 뭔가 그런 확인까지 시켜줬다 이런 얘기를 다 해도 자 25절 이제 같이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아멘. 11 제자가 마침 없었던 도마가 오니까 그 도마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무덤에도 가고 왔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만져보라 그러기도 했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이렇게 직접 목격을 해서 믿어야만 해. 그러면은 도마가 제자들 11명이 얘기할 때는 아 그렇구나 베드로 형님이 말씀하는데 그래 맞아 믿어야지.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얘기하는데 맞아 그래 믿어야지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이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도마가 이르되 따라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뭐라고요? 믿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참 잘 믿죠. 제가 지금 앞에서 이렇게 목사가 얘기를 해도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얘기하고 믿으라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질까요? 그게 진짠가? 내가 한번 검색해 봐야지. 그래서 구글 신에게 답을 물어봐야지. 아, 네이버 신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마만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신앙의 핵심과 기준을 같이 합니다. 내가 보고 내가 만지고 내가 넣어보고 내 눈으로 확인해야 나는 믿겠다. 그럼 이게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같이 합니다. 이것은 은혜로 깨닫게 되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가 왜 믿음이 없는 세상이라 그럴까? 우리 주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어디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 속의 핵심은 네가 이해가 돼야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필요 없는 거야. 네가 경험해야만 믿는 거라고 한다면 그건 나와 관계가 없는 거야. 같이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실상. 내가 믿을 때 그것이 내가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더니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은혜를 주셨다? 어림도 없어요. 10년, 20년 온갖 어려움을 겪고 숱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갔더니만 그제서야 믿음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는 그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의심하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 모든 시대, 특히나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신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자기보다 월등한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만져보라 그러기도 했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더라고 하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 도마는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자,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이 지났다고요? 왜 여기에 여드레가 지났다라고 강조할까요? 예수님은 곧 돌아가셔야 하고
돌아가시는 그 날짜가 하루하루 지나서 벌써 며칠까지 돼버렸어요? 급해요. 여드레를 지났고. 그런데 자, 여드레 지나서 제자들이 같이 합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그때는 거기 누가 있었어요? 그런 상황을 한번 이렇게 머리를 그려봐요. 그러면은 도마까지도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 여기에 왜 오셨을까요? 도마가 있기 때문에 온 겁니다. 기가 막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이미 벌써 여드레 전에 다 확인을 시켜 주었던 겁니다. 여드레 지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찾아왔다고 하는 얘기는 앞에 나는 직접 만져봐야 되겠다. 나는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야만 나는 믿겠다. 그렇게 의심했던 그 한 사람, 믿음 없고 의심 많은 그 한 사람, 오늘 어쩌면 믿음이 없고 방황하는 오늘 우리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여드레 후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았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이 닫혔는데 여러분 이게 부활의 우리 모두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만 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1차적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은 문을 열어야 들어가요. 그러나 완벽하게 처음 사람처럼 다시 부활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같이 문이 닫힌 것도 걸리지 아니하고 1000년, 2000년도 숫자에 걸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몸으로 이렇게 완벽한 몸으로 모든 것을 다 거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따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같이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해요? 우리 주변이 그저 아무라기 짝이 없는, 우리는 한순간도 발걸음을 내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평안해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같이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평안의 삶을 누려야만 해요. 지금 저 걱정이 쌓여 있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그 걱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멘. 그러나 이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만 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리고 무덤으로까지 쳐넣었던 그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모든 것들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면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은 활짝 열린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평강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인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런 신앙을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두에게 부활의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는 그 권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평안을 기원하고 난 다음 자, 기가 막히는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님 왜 오셨다 그랬어요? 도마 때문에. 기가 막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의심하고 힘들어하는 마음속에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맡아주시고 주의 평강을 누리게 하는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토마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 기가 막힌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합니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이건 누구 말이었어요? 아니지. 도마가 그렇게 의심을 했더니만 그 의심한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서 정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도마가 의심하고 얘기했던 그 얘기를 그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그럴 거야. 입이 싼 저 베드로가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미리 일러줘가지고 예수님 저렇게 아실까? 무슨 거기에 또 고개를 끄덕입니까? 기가 막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도마가 의심했던 그 얘기 그대로 누가 듣고 계셔요? 예수님이 듣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듣기만 하고 가만히 계실까요?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준비하는 겁니다. 기회만 엿보는 겁니다. 내가 언제 저 사람의 의심을 확인을 시켜주고 저 사람의 믿음이 없음을 믿음이 있는 자로 만들어줄까? 주님이 애를 쓰시며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두고두고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없을 때 믿지 못했던 그 도마, 예수님을 직접 내가 해야 되겠다 그 얘기까지 듣고 계셨던 예수님, 일부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 도마에게 도마가 의심했던 그 의심 그대로, 어쩌면 오늘 우리 모두의 의심도 그대로일지 몰라요. 같이 합니다. 믿어도 별로 신통치 못해. 교회 가도 별로 재미도 없어. 왜 이렇게 믿어도 깨닫지도 못하는지 몰라. 온갖 근심, 염려, 의심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걸 누가 들으신다고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도마처럼 이렇게 깨우쳐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의심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을 향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나가면은 그날 달려가면 결론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도마가 의심했던 그 도마의 의심을 그대로 들으신 예수님께서 와서 도마에게 그대로 얘기합니다. 너의 의심했던 것 내가 이렇게 확인하고 너가 불편해했던 모든 것 내가 이렇게 보여주고 네가 직접 만져봐야 되겠다는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가면서까지라도 확인해 보아라. 오늘 여기에서 우리 모두 정말 마음에 깊이 간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이제부터는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거룩한 의심을 좀 가져봐요. 믿지도 못하면서 아멘 그러놓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럴까? 내가 말씀을 찾아봐야지. 아마도 거기에 관해서 누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제대로 귀를 기울여 들어도 봐야지. 거룩한 의심입니다. 거룩한 의심 정도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가져야 할 그 의심을 도마가 대신했고 그 도마를 찾아와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확인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 정말 모두 마음에 꼭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보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우리 같이 합니다.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제발 이제부터는 믿어라. 안 믿어지거든 믿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자. 우리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모릅니다. 28절입니다. 그제서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토록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드려야 할 고백 같이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좋죠? 그런데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예수님 만져봤어요? 누가 만져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 만져봤어요? 만져봤다 그래야 돼요. 이제는 그걸 위해서 토마에게 예수님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뛰어나가서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가 정말 가져야 할 믿음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나를 봤기 때문에 믿느냐? 같이 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안 보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 원합니까? 말씀에 있으니까 나는 믿습니다. 말씀대로 안 되어져도 이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고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프랑스에 어떤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급하게 호흡이 불량을 해서 병원에 실려왔어요. 그럼 여러분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어른이 오면은 병원에서 제일 먼저 뭐 해요? 산소 호흡기를 덮어 쉬죠. 그래서 하룻밤 산소 호흡기를 덮어 씌워서 겨우겨우 살아났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다가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퇴원할 때 필요한 병원 계산서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겁니다. 의사가 내미는 그 병원 계산서에 이렇게 봤더니만 약을 어떻게 썼고 병원에서 뭘 어떻게 했고 그렇게 다 정리되어 있는 그 가운데 같이 합니다. 하룻밤 산소 호흡기 썼던 그 비용도 거기 있습니다. 하룻밤 산소 호흡기 썼던 그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58만 원 정도 되더래요. 하룻밤 산소호흡기 꼈던 그 산소호흡기 값이 얼마였다고요? 많아요, 적어요? 혼자 사는 할아버지라서 의사가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만 이 할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이거 계산을 그게 안 되는가 보다. 의사가 걱정하면서 이거 계산하기 어렵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아니요. 저 돈 많아요. 그런데 겨우 하룻밤 산소 호흡기를 꼈던 그 가격이 58만이나 되는데 나 평생 호흡하며 숨 쉬었던 가격 지금까지 얼마인지도 모르고 살았어. 그거 돈 줘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100배나 1000배나 더 크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거 모르고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별거 아닙니다.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그것은 신앙이라 할 수가 없어요. 혹시나 안 보였던, 안 되었던 절망 같은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과 같은 더 큰 역사와 더 큰 권세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는 이런 신앙이 부활신앙이고,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져야만 우리는 모든 환난을 이기는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도마를 통해서 주님이 일부러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믿음의 길을 이제 우리 모두도 마음에 꼭 간직하셔서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느끼지 못해도, 경험하지 못해도,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 날 사랑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음을 확신하고 모든 것을 이기며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신앙으로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시고 참으로 복 있는 신앙이로구나,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복 있는 믿음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만, 내가 말했던 대로 되는 것만이 복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그런 형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거 기대하지 아니하고 환난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워도 더 좋은 주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끝까지 달려갈서 마침내 너는 참 복이 있구나, 너의 모든 소망을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 있는 신앙, 축복의 성도 우리 모두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2장 찬송입니다. 너 하나님께 입을 위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주 큰 그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jun기 따리면서 은혜로 진 주의 뜻과 사랑에 맞춰가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부활하셔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죄악의 무거운 짐 대신 지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소망이 되신 예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소망, 우리 모두의 신앙과 생활 속에 늘 충만하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고난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모든 것을 부활의 소망으로 넉넉히 이기면서 힘차게 달려가 마침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진정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너무나 소중한 예물 참 어렵고 힘든 중에도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바치는 예물들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마음들 진정 하나님을 믿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채워주시고 믿음대로 형통하게 하시고 믿음대로 주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성도님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애 하나 구별하는 그 가정을 그 하는 일을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며 감사의 10배 20배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감사의 열매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도 기쁘게 받으시고 특별히 1,000번째 그 간절한 소원을 받으시사 크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넘치는 복 있는 성도님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온전히 주님만 믿고 부활의 능력과 권능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주님과 함께 잘 이겨가기를 소원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